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약간 긁히셨나 봅니다. 네, 우리 동안 목사 나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날 저희가 나눴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있고 살아내는 믿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과 막 씨름해가지고 결국에 얻어낸 대답이 있었는데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믿음이 바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견디다, 참는다, 인내한다, 버틴다. 그리고 전문 용어로는 존버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존귀하게 버티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될 그 모양대로 그렇게 견디어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안 왔던 분들은 깜짝 놀랐는데요. 새벽에 순종으로 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찬양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아라고 외쳤더니 테루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시는 위대한 찬양을 부르는 민족이 되자, 백성이 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라고 할 때 바로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성경에서 나온 말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불러야 될 노래, 영원토록 불러야 될 노래, 우리가 죽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부를 노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의 노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요. 자, 그럼 이 한 문장은 굉장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거기 나와 있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기준인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모든 인간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 제가 깜빡하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자리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여 그 손에 들고 온 그 모든 손길도 기억하시고 그의 삶도 기억하셔서 그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의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줄 믿고 이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지 않다, 모든 인간은 사랑스러운 인간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요, 약간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니까요. 아니, 대놓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고 훌륭한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악하냐, 나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냐라고 말하면 약간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나쁘진 않지라는 생각이 우리는 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을 만큼의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죄를 알 때, 우리가 다 거기에 해당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죄는요, 적극적인 죄입니다. 이 죄는요, 당장의 뉴스를 보면 나오는 죄들이고요. 딱 봐도 저건 문제다, 저 일은 나쁜 일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불려질 만한 어떤 일들을 행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죄입니다. 자, 여러분, 딱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죄를 지었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죄, 그걸 적극적인 죄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적극적인 죄를 별로 그렇게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짓는 분들은 주로 이런 시간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죄 짓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좀 요 죄로부터는 자유한 분들이에요. 대놓고 악을 행하거나 대놓고 악한 일을 행하려는 분은 이 자리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적극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한 죄라면은요, 소극적인 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라는 걸 하지 않은 죄인 거죠. 자, 적극적인 죄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지가 있다면 이 금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들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은 안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원하는 한 가지를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 소극적인 죄라고 불려지는 두 번째 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있는 죄, 그게 바로 이 소극적인 죄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과연 뭐냐라는 거죠. 바로 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정말 모든 것 중심에 있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지 않는 것, 이건 역시 죄라는 거죠.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러시면서 갑자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럼 개척할 때 멤버가 좀 있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개척할 때 멤버가 4명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2 아들. 그렇게 넷이 앉아가지고요, 방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오늘부터 1일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이 개척 예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데 큰 아들이었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랬다가 엄청 혼났어요. 지금부터 교회라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첫날 그 첫 예배에서 했던 설교가 너무 강렬한 설교였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면 네가 대학 가고, 이 교회가 부흥 못하면 넌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지막 적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나도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고 어떻게든 아버지가 시키는 것과 교회가 좋아 보이는 일들을 했죠. 그런데 진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반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주일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5, 6학년 반을 네가 담임해라 라고 저에게 중학교 2학년 2학기 10월 달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교회가 망하면 내가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정교사로 사역을 시작했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더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또 저를 부르시더니 아들아,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건 성가대가 만들어지면 되는데 성가대의 완성은 지휘자다. 그러니까 네가 내일부터 지휘를 시작해라. 여러분,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6명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 꼭 지휘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성가대가 완성되어지려면 지휘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시키시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마땅히 해야죠. 근데 지휘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박자가 나오면 트라이앵글을 그리고 4박자가 나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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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 요거 2개 알려주고는요, 아버지가 다음 주부터 지휘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가운을 입고 그 6명 앞에서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지휘를 받던 성가 대원들이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이게 안 될 때도 있고 했지만, 아무튼 3박자는 삼각형이고 4박자는 이렇게 하고 2박자가 나오면 V를 그리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지휘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요. 자,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됐을 때요, 그 지휘를 받고 있던 대원 중에 한 분이 너무 저를 보고 힘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요, 바꿔가지고 그분이 하시고 고3은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지휘를 그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걸 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훌륭한 청소년이었고요, 훌륭한 교사였고요,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찬양대 반주자, 지휘자였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목회자 자녀로 저는 그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싫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 않았고요, 교회를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 집구석으로부터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보통은요, 그런 경우에 삐뚤어집니다. 그죠? 부모님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이런 거 정말 싫다 그랬으면 삐뚤어져 가지고 다른 데 갈 텐데, 저는 너무 모험적인 인간이어가지고 삐뚤어지는 방향조차도 건강했어요.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리라. 내가 어떻게든 공부를 해가지고 이 집구석을 떠나서 서울로 유학을 가버리리라. 그래서 진짜 학원도 안 보내주고 돈도 안 주고 뭐 책도 안 주고 그랬는데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공부를 해가지고요, 제가 결국에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합격을 하지요. 그것도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등록금 내주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4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한 학교에 등록을 해서 그 학교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위대합니다. 보통은 삐뚤어질 텐데 저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 상황을 반전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학교에서 기숙사에 살면서 처음으로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안 갔습니다. 교회를 안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왜요? 저희 아버지 설교 중에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골프 치러 가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화분에 맞아가지고 지금도 누워있는 분, 그분 예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제가 그 기숙사에서 그날은 주일날 교회를 안 갔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안 나오고 컵라면 2개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옛날부터 버티는 거 잘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이 또 됐습니다. 또 교회를 안 갔습니다. 2번째 안 갈 때는 조금 제가 용기가 나가지고요, 잠깐 나갔다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혹시 또 교통사고 날까 봐. 그리고 그 뒤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깔끔하게 접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요, 너무 교회가 싫었어요.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왜 멀쩡한 공무원 하던 아빠가 불 받았다고 신학교 갔는지, 왜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잘 하다가 갑자기 개척하겠다 튀쳐나왔는지, 그리고 그 개고생을 왜 우리 가족들이 다 했는지, 그 속에서 교회가 망하면 네가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망하기 싫어가지고 왜 그거 다 했는지. 여러분, 겉으로는 모든 걸 다 잘했지만 속에서는 분노만 키워올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은 아닐까,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오늘 이 집회 가운데 오셨고 이 말씀 축제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여기 모이셨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혹여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라니까 왔지만, 또 부모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갔지만, 여기 오면 뭐 준다고 하니까 오긴 왔지만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이런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면서도 아무런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꽤나 열심히 종교적인 일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있는 이 상태라고 하는 것마저도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이것도 죄라고 규정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상태는,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십니까?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소원이고 바람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그럼 관역이 뭐냐는 거죠. 뭘 맞춰야 된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바로 그것이 관역이기 때문에 그 외에 어디로 날아갔건 이 관역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고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죄인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지 않는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지되니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사랑을 주고받을 관계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과연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은 인간의 존재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이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전혀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 한번 이런 걸 경험하고 계신 분 있나 봐요. 순간 고개를 막 끄덕이는데. 여러분, 전혀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와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딱히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이 상대방이 뭐 불륜을 하고 있다거나 돈을 집에 안 갖다 주거나 이런 상태도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될 것들을 책임지고 있고 의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의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지 않을 뿐입니다.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마음이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게 서로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의무는 다 행하고 있다고요. 책임은 다 지고 있다고요. 해야 될 건 하고 있다고요. 누가 옆에서 봐서 이상하지는 않다고요. 근데 그저 사랑하지만 않을 뿐입니다. 괜찮은 걸까요? 저는요, 그게 진짜 힘들다라고 하는 걸 역시 경험을 통해 압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내랑 한번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회 2년 차였는데요, 대박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대박 크게 싸웠는데 그 엄청난 그 싸움은 실제로 100% 저의 잘못이었어요. 아내가 유산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고 40에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임신한 걸. 왜요? 지금 목회가 이렇게 바쁜데 이제 막 교회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바쁠 때 애가 왜 생겼지? 지 잘못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좀 이렇게 반가워했어야 될,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 죄였죠. 근데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한 10주 정도 자랐을 때 갑자기 이제 아내가 하혈을 시작했습니다. 피를 막 쏟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아내를 데리고 빨리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아이를 임신하고 10주나 지나가지고 아내가 거의 5주, 6주 동안 병원에 매주 다녔는데 한 번도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옆에 아내가 딱 탔을 때 제가 갑자기 그 병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를 찍고 가야 되는데 집에서 10분밖에 안 걸리는 곳에 있는데 그 병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봤죠. 혹시 당신 다니고 있는 산부인과 병원 이름이 뭐지? 그때 그 싸움,
그리고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고 아내가 다 이제 아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돌아올 때부터 한 1년 가까운 시간 아내는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잘못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저 인간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집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애들한테 관심이 없다, 내 생명에게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요. 그런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녀가 한 번 울던 날, 딱 한 번 울었는데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훌륭했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서로 대화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화를 하지 않고 저에게 말을 걸지 않고 저희가 말을 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밥은 여전히 해줍니다. 여전히 집을 이렇게 지키고 빨래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할 일을 하고 아내도 아내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한 집에 살고 있고 한 방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1년 동안 정말 여실하게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둘이 있는데 모든 걸 다 하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집이 지옥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다라고 했죠. 지금은 해결됐습니다. 지금은 해결돼가지고 10년차 잘 살고 있습니다. 또 그거 걱정해가지고 끝까지 그것만 고민하고 계시는 분, 저 집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다 해결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은 해결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우리의 속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속마음 전체를 다 보시고 속마음에 있는 속마음까지, 무의식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일은 열심히 해. 하나님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막 선교 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이런저런 찬양을 하고 이런저런 열심을 내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미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요. 너희가 분명 교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미지근하게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지도 않는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느냐? 토할 것 같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우리는 어떤가라고 물어봅니다. 큰 잘못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큰 잘못을 지금 하고 있거나 큰 죄를 지고 있거나 다양한 종류의 악한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중심에서 나오는 행위들이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도 이 죄된 상태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편에서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니까요. 이미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놓은 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먼저 가능합니다. 자,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인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보이셨죠. 자, 여러분, 그것들을 기록했고요. 그 기록들을 인간의 언어로 남기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보게 만드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만드는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해되고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은요, 여러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세한 몇 가지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책,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책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지요. 누구입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이 모든 계시의 완성이었습니다.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었죠.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가운데 갇히셨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서 10개월을 머무셨습니다. 유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성장기를 보내셨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일상의 일들을 3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증거하셨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고하셨던 대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이 땅을 여전히 바라보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해놓고요,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말해놓고요, 그냥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굳이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한 다음에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증거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 그 아들이 친히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카톨릭 사제였다가 개신교 영성가가 된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신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일화가 나오는데요. 그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였습니다. 참호에서 자기 친구와 함께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이 참호 안으로 적이 던진 수류탄이 굴러 들어왔어요. 여러분, 수류탄이 굴러 들어온 순간 자기 옆에 있었던 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 전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빙긋 웃고 다음 순간에 전우가 자기의 몸을 수류탄 위에 던져가지고 수류탄 위에서 터져서 전우는 죽고 자기는 살았습니다. 자, 이 브레넌 매닝은요, 해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이 친구가 죽었던 그 날에 이 친구의 집에 가가지고 그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그 친구에 대한 감사함을, 그리고 이렇게 살아난 나에 대해서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몇 해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되어 그 친구의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머물다가 그 아버지와 단둘이 벽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브레넌 매닝이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생겨가지고 무언가를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요, 그 친구가 마지막 그 순간에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수류탄 위에 몸을 던졌던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서인지, 정말 나를 위해서였던 건지, 아니면 몸을 그렇게 던지면서 또 다른 어떤 생각을 했던 걸지 갑자기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심 섞인 질문을 친구의 아버지에게 했죠. 아버지는 그 질문을 듣고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 침묵을 깨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이미 자신의 생명을 주었는데 내가 무엇으로 너를 향한 내 아들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미 가장 소중한 생명을 던져서 너를 살려서 너를 향한 사랑을 표현했는데 또 다른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랑에 대하여 확인시켜 줄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아버지가 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거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걸 이미 내놨다고요. 이미 그렇게 내놨고 그렇게 오신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이미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걸 증명하세요. 아니 십자가로 증명했잖아. 아니 십자가 말고요. 취업이 좀 되는 걸로요. 아니 십자가 말고요. 이번에 좀 내가 과장이 돼서 부장이 되고 진급을 하고 내가 학교를 좀 들어가고 좋은 학벌을 얻고 돈을 좀 벌고 내가 이번에 애가 생기고 애를 낳고 우리 애가 잘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했는데 이건 됐고 이것 좀 더 주면 좋겠다고, 이게 왜 안 되는 거냐고, 이걸 왜 안 채워주냐고, 살아계신 거 맞냐고, 없는 거 아니냐고, 나만 안 사랑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묻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집의 평수가 좀 작으면 갑자기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진급이 늦어지면 화가 나고요. 아이가 안 생기면 갑자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요. 때가 됐는데 결혼을 난 왜 못하는 거냐고 막 또 하나님께 화를 내고요. 취업이 안 되면, 대학에 떨어지면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막 동기부여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해요. 그럼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막 구호를 외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 하나님은 별로 안 사랑스러운데 우리가 뭐라도 좀 노력을 해가지고 그분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들려고 애쓰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제가 뭘 생각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진짜 알기만 하면, 그걸 제대로 알기만 하면,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좀 그냥 알고 그걸 좀 경험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견디지? 이게 제가 마음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네가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가 많은 에베소 교회가 딱 한 가지만 알면 될 거라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너비, 이것만 알면 사람들이 다 변할 텐데, 다 새로워질 텐데, 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다 놀라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베푸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더 깊이, 더 높이, 더 멀리, 더 넓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라고 할 때요, 전 절대 그게 멋진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 사랑은요 말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사랑은 동사다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놓고 난 널 진짜 진짜 사랑해라고 해놓고요, 시간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기도도 안 하고 함께 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건 사랑인가요? 아니죠. 내가 널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내 시간이 가야 되는 거고요, 내 돈이 가야 되는 거고요, 내 관심이 가야 되는 거고요, 내 기도의 시간이 쓰여져야 되는 거고요, 이 일을 위하여 마땅히 내가 허비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허비되어지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당신보다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허비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했다고요. 그 거대한 사랑을 우린 이미 증거로 받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는 우리, 그 사랑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죄인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랑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단숨에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만든 핵심은 이 두 가지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문장으로 요약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이제 경험했어요 라고 하면요, 첫 번째 반응은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 반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은요, 이 아가서 5장 8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아가서에서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이 예수님이고 술라미 여인이 바로 교회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솔로몬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혹시나 솔로몬을 만나면 내 이야기 좀 해줘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해줘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면 마치 병이 난 것처럼,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 또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 큰 행복과 기쁨과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85장에 나오는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 땅에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의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그 주님의 얼굴 볼 때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주님의 얼굴 본다는 건 나 죽는 거예요. 예, 주님이 재림하든지 내가 죽든지잖아요. 근데 죽어도 괜찮겠다는 거예요. 와,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잠깐 보고 잠깐 생각해도 이렇게 기쁜데 내가 죽어 그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이건 또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이게 성도의 찬양이에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대해요.
저도 죽음을 기대해요. 우와, 이 땅에서도 잠시 잠깐 느끼는 주님이 이렇게 좋은데, 잠시 잠깐 경험되어지는 이 주님이 이렇게 나를 감격스럽게 하는데, 내가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누릴 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우와,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주님을 기뻐하고 마치 병이 난 것처럼 연애할 때 막 상대방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 보고하고 막 전화기 들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화 끊고 또 이야기하고, 집에 바래다 준다고 했다가 왔는데 또 바래준다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약간 미친 것 같은 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너무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건 이상하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이렇게 다 계산되고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원래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뭘까라고 물어보면요, 저는요 약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죠. 왜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반응해서 나도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필연적으로 그 다음 사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랑이냐고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봤더니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좀 부족하면 그걸 좀 채워드릴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게 없네요. 아니, 하나님이 뭔가 좀 약하면 그 약한 걸 좀 지켜주면 될 것 같잖아요. 약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고 약한 것도 없고 도와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많이 쳐다봤더니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가 도와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때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 외에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들에게는 부족한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요.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고요.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약한가, 누가 넘어졌는가, 누가 우는가라고 하는 걸 관심 가지며 그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쓰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였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한 300명 정도 되는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요 300명 되는 청년부를 이게 쪼개야 되죠. 300명이 교제하기 어려우니까 한 40명 단위로 이렇게 쪼갰습니다. 그래서 40명 단위의 그 청년부를 섬기는 친구들을 엘더라고 부르고, 그 밑에 리더들을 한 6명 정도 두고, 또 그 밑에 멤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40명 되는 그룹들이 만들어서 이제 공동체를 움직였어요. 근데 그때 그 엘더라고 불리는, 그 장로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엘더라고 불리는 리더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한 명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왜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었는데 그 지병이 약간 악화되어 가지고 병원에 와서 아마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26밖에 안 되는 여자인데 수술을 한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어떤 수술이나 그랬더니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 장로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 딸이 이 크론병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론병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는데 뭐였냐면요, 이 식도로부터 직장까지 이르는 이 과정에서 소화를 관장하는 여러 이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 속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느 날 염증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요 염증으로 인해서 이 심한 경우에는 소장을 자르고 대장을 자르는 수술을 계속 해야 되는 병, 이게 크론병이었고 치료가 거의 잘 되어지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이 있고 계속해서 이것들이 확장되어지면 이걸 잘라내야 되는 굉장히 크고 어려운 병을 이 아이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 소장을 20cm 정도 자르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아이에게 가가지고 병문안을 하려고 하는 때였는데요. 그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병원에서 만났죠. 이 아이를 만나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 모양인데 언제까지 그 대학부에서 애들 섬기라고 할 거냐. 이제 좀 그만하라고 하지 않겠냐. 엘더 한다고 시간 너무 많이 쓰고 정말 몸도 안 좋은 애들 막 신방 다닌다고 하고 거기 어려운 애들 만난다고 자기 막 용돈 벌어가지고 갖다 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이 몸도 성하지 않은 애가 그렇게 하는 게 맞냐. 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어려운 것 같다 생각해서 이제 병원 퇴원하면 우리 아이에게 그만하라고 제가 말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퇴원을 했고요. 퇴원을 한 그 학생을 제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지요. 엄마한테 들었다, 아빠한테 듣다 말 안 하고 크론병이라는 병에 내가 알게 됐고 이게 사람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병이라는 걸 알고 이게 만성적인 질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리더를 좀 내려놓고 쉬면서 요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그 조그만 친구거든요. 26살의 친구인데 정말 키도 작고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빼빼 마른 아주 조그만 녀석이에요. 이 조그만 여자애가요. 갑자기 저를 딱 째려보면서 정말 빨개진 눈으로 저를 꽉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만났죠. 제가 안 만났다고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제가 거짓말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순간 당황해가지고 근데 제 그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서 지금이 어쩌면 가장 건강한 때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건강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아하는 일인 영혼을 돌보는 그 일을 하고 싶대요. 아니, 얘의 상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할 수 있는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영혼 돌보는 일을 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안 된다 말 못하고요. 알겠다, 아빠 다시 만날게. 그러고 와가지고 아버지 만나가지고 다시 설득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건강할지 모르는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도 고개 끄덕이시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 딸이요,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졸업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끝나는 이제 마지막 그 주일날 이 아이가 앞에 나와가지고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는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딸이 앞에 나와가지고 시 한 편을 이렇게 읊었어요. 그 시가 이겁니다. 너를 위하여 김남조. 나의 밤 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 가만히 눈 뜨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치의 축원.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이미 한 사랑은 잊어버리고 못 따준 사랑만 기억하리라 나의 사랑아. 그럼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요, 이미 한 사랑은 기억이 안 나요. 못 따준 사랑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미안해요. 근데 제가 걔를 아는데 걔는 지 생명을 걸고 동생들을 섬겼단 말이죠. 자기 생명을 걸고 영혼들을 돌보는데 힘쓰고 애써놓고는 이미 한 사랑은 기억이 안 나고 못 따준 사랑만 너무 많이 생각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조금 더 열심히 찾아가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애써야 되는데 못해서, 많이 사랑 못해서
더 사랑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라고 하는 게 그 아이가 마지막 멘트로 남겼던 이야기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연약한 인생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영혼들과 동생들을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놓고 이미 한 사랑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못다한 사랑만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미안해라고 하는 게 이 아이가 남겨준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내게. 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과연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 함께 속해 있는 영혼들을 나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맞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사랑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요,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사랑은 너무나 무거운 명령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을 알기 전에는 사랑은 그냥 하면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기만 하면 성적이 오를 텐데 그냥 안 하는 거야. 내가 머리가 엄청 좋아가지고 그냥 한번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하면 금방 성적 오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인간이 언제 자기 머리가 정상인 줄 아냐고요? 공부를 시작해보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안 되는 머리구나, 평상시 똑같구나 라고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알게 되니까, 사랑이 뭔 줄 보게 되니까, 사랑이 어떤 건 줄 배우고 나니까 우와,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든다라는 거죠. 사랑을 하기 전에는 사랑이 어렵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알게 되면, 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배우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내가 그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내가 조금만 더 경험하게 되면, 그럼 사랑은 너무나 어려운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과연 이런 사랑을,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나라고 하는 인생이 할 수 있기는 하는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고요? 할 수 있다고. 어떻게? 그래서 오늘 본문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요,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가입니다. Song of Song이죠. 근데 여러분, 이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려진 아가서 안에서 이 아가서라고 하는 노래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6절과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너는요, 이 솔로몬이고요, 나는 바로 술라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술라미 여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십시오. 이거 뭐냐면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의 팔로 나를 꽉 안아주시고 나를 꼭 끌어안고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교회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셔야 돼요.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왜?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그러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당신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질투, 이 열정이라고 하는 건 지옥의 불같이 잔인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꽃보다 더 강렬합니다. 많은 물이 당신의 그 사랑을 꺼뜨리려 할지라도 이 물로도 꺼지지 않고, 심지어 홍수가 나도 그 홍수의 물이 당신의 사랑의 불꽃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자가 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당신의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그는 무시와 멸시를 당할 뿐입니다. 결단코 당신의 사랑의 불꽃은 꺼지지도 사라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몸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루어졌다고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요. 여러분,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을 뚫고 찾아온 사랑, 죽음 너머로 건너온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면서 지켜낸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원하셨냐고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불꽃같이 우리를 끄럽게 끌어안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 여호와의 진노의 불에 다 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꽃이 더 강렬했기 때문에 그 진노의 불꽃이 사라지고 그 여호와의 불꽃이 없어진 자리에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살아서 그분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불을 꺼뜨리려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막 물을 쏟아붓고 홍수가 납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의 같은 사랑은 결코 꺼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뭔가 바꿔보려고 뭔가 대단하고 좋은 것들과 가장 좋은 것들로 가지고 와서 이 불꽃 같은 사랑, 이 뜨거운 사랑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결코 포기되어지거나 좌절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살려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긴 사랑으로, 그 지옥의 불보다 강렬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꺼뜨릴 수 있는 그 홍수를 이긴 사랑으로, 그 모든 가치를 다 맞바꿔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를 위해 그분이 자신의 몸을 쏟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을 이긴 사랑이었습니다. 지옥보다 집요한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물도 홍수도 끌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 알고 경험하고 누릴 때, 그 사랑에 삼켜질 때, 그 사랑에 붙들릴 때,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나는 그때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맞아요. 다 설 거예요. 일단 다 서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이 땅에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오면 물어보겠죠. 야, 누구야 너는 뭐 하다 왔니?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때 누구야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이러이러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바꿨네요. 하나님,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책도 썼고요, 이러이러한 글도 썼고요, 이러이러한 집회도 인도했고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제 제자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 시간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뭘 대답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어낸 집 평수를 이야기할 건가요? 공부해가지고 올라갔던 학위를 이야기할 건가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통장에 쌓여있는 돈이 얼마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아니 그거 말고 좀 더 거룩하게 내가 어느 교회 장로요, 어느 교회 권사요 라고 하는 이야기 할 건가요? 뭘 이야기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제가 찾은 답은 이건데 혹시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뭘 잘 생각이 안 나면 제 거 컨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이 세상에서 사랑하다 왔어요.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을 많이 사랑했고 그리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게 보내신 영혼들을 사랑하다가 그냥 열심히 사랑하다가 또 사랑하다가 왔어요. 이미 한 사랑은 기억이 안 나고 못 따준 사랑만 기억이 나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 열심히 이 땅에서 사랑하다 왔습니다. 제가 대답하고 싶은 답입니다. 여기 계신 청라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어느 땐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때 주님이 뭐 하다 왔냐라고 물을 때 주님 저도요 사랑하다 왔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